안녕하세요. 진행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와 나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원리,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이 위대한 원리를 차근차근 살피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에 관한 놀라운 진리의 넓이와 길이 또 높이와 길이를 측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다. 아담의 말을 빌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빛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를 바란다. 이것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유일한 셈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깊은 열망을 충족시킬 다른 길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의 역할은 마치 정원사가 다른 줄기의 가지를 접붙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 접붙이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바울은 거기서 뿌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이스라엘이 꺾여져 나오고 이방인이 벗붙임을 받아 뿌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가장 깊은 의미의 참된 회심은 바로 이런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올바로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저 외식하는 것에 불과하며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정말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이 원줄기에 붙어야 한다. 우리는 단지 신적인 지도자를 본받으려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하나님의 상속자임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증거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게 하며 사악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바로 이 동일한 성령께서 유일한 탈출구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다. 또한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매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그의 신적 생명 속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머리 되신 그분께로 자라나게 하신다. 펜 루이스는 많은 사랑을 받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헬라어로 보면 기존의 번역 성경과 아주 다른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믿어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다. 성령의 협력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너무나 깊이 연관하여 연합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그의 역사를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믿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함께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연적인 것, 정상적인 것에 대한 죽음, 물론 접붙임을 위해서는 먼저 잘라내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에 대해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초월적인 것에 대해 살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자연을 거슬러 다른 종의 나무를 접붙이는 받는 가지는 반드시 옛 생명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그 가지는 새로운 줄기의 뿌리를 내려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 가지와 옛 생명과의 관계는 철저하고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단절되었기에 가지에는 옛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가지들은 융합시키는 가장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흡수한다. 그리스도인의 전기를 연구해보면 교회의 위대한 성도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하여 살았던 모든 이는 거의 예외 없이 이른바 제2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에 더 온전히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때가 있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안식의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 승리하는 생활이라고도 한다. 이를 풍성한 삶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이 체험의 용어를 촉박되지 않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은 차이는 있지만 된다.
성경적인 이유든 그 밖의 이유든 그리스도인에 회심하자마자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없다. 그러나 보통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이라는 광야를 방황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때에도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일하셔서 이 두 마음이라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은 자기 의지가 우리를 자신과 완전히 연합시키려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얼마나 방황시키는가를 보여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스러운 정도로 정확하며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며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 자기중심적 삶이 가진 영의 생명을 질식시키는 힘을 나타내 주신다. 또한 믿는 자의 이중적인 태도와 모양만 있는 경건의 부끄러움, 그리스도에 대한 비상적 헌신의 거짓됨까지도 모두 보여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정욕과 흥미를 위한 탐욕, 자신만을 위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지만 사실 옛 뿌리의 진액을 더 많이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의 생명 물줄기가 얼마나 탁하고 더러웠는지, 또 그동안 자기중심적 삶이 악취가 그 주변 꽃들을 시들게 했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때서야 로마서 7장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또한 마음에 이러한 은밀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위기다. 그리스도 구속 역사의 범위와 효과가 생생하게 밝혀질 시간이 온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닌 더 깊은 의미를 향해 우리의 눈이 열린다. 가려졌던 십자가의 베일이 벗겨진다. 성령께서는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서가 아닌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해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력을 끊임없이 지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지긋지긋한 자아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자신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윤리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덤에 함께 참여한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자아의 지배에서 벗어나 신적 능력을 지닌 새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이해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으면 갈보리의 비극을 재촉했던 죄의 원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작용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구세주에 죽인 바로 살인자들과 공범으로 만든다.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모순의 극치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죄인인 우리 자신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지 않고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역시 도덕적인 모순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엄청난 파괴력으로 우리가 무의적으로 취해왔던 이중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로마서 8장 7절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고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른바 자아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심슨 박사가 쓴 천국의 날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장소 즉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위대한 장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령도 우리의 동의 없이는 십자가에 못 박힐 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수가 없다. 우리의 동의 없이 갈보리라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못하신다. 우리는 스스로 죽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십자가 고통과 수치와 수모 죽음, 그리스도의 마음에 번민하게 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죽기를 원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의 미묘하고 도덕적인 방식이다. 우리를 설득하여 자아를 버리고 죽겠다는 동의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이것은 지나친 일도 아니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술이 아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만도 아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셨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의 목적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향하고 있다. 이것을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또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